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 상황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고 그 먹은 사건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흠잡히는 사건이 되는 내용입니다. 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시장하여 그것을 먹은 사건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가장 큰 문제는 안식일에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율법의 가르침대로 사람의 모든 생활들을 이 안식일 규정에 얽매여 놓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벗어나 행동하는 것에는 죄를 짓는 것으로 규정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규정에 따라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안식일이라는 것이 사람을 그 규정에 얽매여 놓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 정죄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든 날인지 그 안식일의 배경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안식일의 가장 오래된 기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날을 안식하셨다는 것에 기원을 두고 있어요. 여기서 이 쉼 때문에 생긴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쉬기 위하여 안식일을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쉬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생긴 걸까? 그것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5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사일을 하며 휴식도 없이 강제 노역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일곱째 날에는 모든 일들을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초점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초점이 있어요. 그 날은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으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구속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은 사람의 노동으로부터의 안식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쉼을 주신 날이에요. 안식을 주시는 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엄격하게 해서 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것도 일로 간주했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도 일로 간주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얽매여 있어서 새 시대요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낡은 가죽 부대로 비유하면서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없는 사람들로 말씀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인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 때에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 다윗과 그 일행들이 이 높당에 이르렀을 때 다윗의 일행들이 허기진 상태에 있어서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가서 율법의 규정대로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요구하여서 먹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봤을 때는 위배되는 행동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토도 달지 않는단 말이죠. 아마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안식일에 행동한 것에 대해 틀리다라고 말한 것이라면 다윗의 행동도 틀린 행동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너희들이 정말 그 규정을 만들어서 잘못되게 너희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생각은 저는 이거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라는 규정과 제도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칠 수 없고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면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고 사람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제사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먼저 그 관계를 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라. 그런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나 앞에 나와서 그런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기에 안식일에도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사람 살리는 데 있음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식과 이 휴식의 차이를 좀 아십니까? 저는 이것을 좀 핸드폰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면 먼저 여기 휴식을 보면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을 제가 끄고 충전기에 끼지 않았다가 금요일 날 껐다고 해보죠. 그러다가 월요일 날 다시 켜게 돼요. 그 핸드폰이 이게 충전이 되어 있습니까? 충전되어 있지 않아요. 그대로 키면 그대로인 거예요. 마치 휴식이라는 것이 그거 같아요. 핸드폰을 껐다가 월요일 날 켜는 것처럼 우리가 금요일 날 보통 일을 하고 나면 뭐 주 5일째 뭐 6일 동안 일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다가 뭐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여행을 갔다 오기도 하잖아요. 그걸
안식이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뭐 휴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했다가 충전이 됩니까? 오히려 더 피곤하죠. 그래서 월요일 날 다시 출근하려고 하면 어때요? 더 피곤해, 더 힘들어. 그래서 월요병 하잖아, 월요병. 월요병을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지. 내가 더 힘든 거예요. 안식은 핸드폰의 배터리가 나가려고 할 때 충전기에 올려놓으면 어때요? 금요일 날 제가 올려놨다고 해봐요. 그 월요일 날 내가 다시 이걸 찾으려고 해봐요. 다 충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충전되는 거예요. 충전.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에 대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열심히 토요일까지 일을 하다가 주일에 쉬는 건 휴식이에요.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쉬는 건 영적인 충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건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몇 시간 더 잘 때 우리는 그때 기도해요. 그때 영적인 충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육신이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 붙잡고 예배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육신의 피곤한지 몰라요. 그거 경험하셨나요? 저 그거 경험 많이 하는데 그게 영적인 충전이 되니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좀 쉬면 되겠지. 내 영은 지금 엉망인데 내 영이 육과 연결돼 있어서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어떠세요? 여전히 일하잖아요. 교회에서 역시 여전히 주차 봉사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교사로 일하고 어떠십니까? 그런데도 아우 죽겠어. 그건 여러분들 그건 휴식.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한 거야. 그건 노동이야. 잘못 알고 계신 거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내가 감당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충전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너희들이 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내가 교회 가서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 없으면 저 못해요. 한 성령으로 공급해 주십시오. 그 마음 갖고 기도하고 주일날 와서 봉사하잖아요. 영적인 충전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서 월요일날 시작할 때에 힘이 난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큰 차이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영적인 충전을 받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하루는 달라요. 믿지 않은 사람들 하루는 피곤해. 또 나가야 돼.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 내 직장 저 문을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파이팅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파이팅.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시작이 달라요. 끝도 다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 항상 나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참된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항상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안식일이 있게 된 큰 의미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제도와 규칙보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임을 깊이 깨달아서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된 신앙의 고집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영적인 충전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봉사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대림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 묵상과 기도로 기다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육체적인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린이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말 사역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시니 참 좋았더라. 묵상지를 통해 말씀 묵상 운동이 교회 가운데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와 주변의 국제 정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